언약의 협력자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된 가을날 우리 주일 성소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지치고 상한 우리 성도들 마음속으로 성령의 말씀을 주시고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00년대 초에 미국 실리콘밸리에는 수많은 벤처기업, 요즘으로 말하면 스타트업들이죠, 회사들이 일어나서 제2의 빌 게이츠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가진 기업이라 할지라도 확실한 투자를 받지 못하면 꿈을 현실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벤처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이 될 것인지를 골라서 투자해주는 전문가들 중에서 최고로 꼽혔던 존 듀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매년 2,500개가 넘는 이 벤처 회사들의 투자 지원 신청을 받았는데, 그가 선택해 주었던 것은 한 25개 정도, 그러니까 선택될 확률이 1%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바늘구멍을 통과해서 존 듀어의 간택을 받은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마켓에 나가서 성공했다고 하죠. 저 유명한 구글이나 아마존도 다 이 존 듀어의 손을 거쳐서 성공이 예견되었던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당신은 투자 대상을 골라냅니까? 그랬더니 존 듀어의 대답이 뜻밖이었어요. 사람을 봅니다. 제게 투자 요청을 해오는 회사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기술과 상품, 서비스를 선전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사람, 특히 그 회사의 핵심 리더십의 팀워크를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들의 실력과 인격과 그들이 과연 함께 팀워크를 잘 맞출 수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투자 지원을 한 회사들과 그 회사 간부들과 함께 만나는데, 그 자리에서 그 핵심 리더들 간의 유대관계를 몇 시간 동안 아주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들이 우선순위가 분명한가, 반대 의견이 서로 자유롭게 개진되면서도 멤버들이 서로를 리스펙트하는가, 팀 멤버들이 자기의 감정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는가, 그런 팀 다이나믹을 본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실력이 있지만 서로 존중하고 자유로우면서도 서로를 신뢰하는 이 팀워크 리더십이 있는 회사는 반드시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가 의외로 적다는 거죠. 존 듀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이 리더십의 정수를 딱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떤 교회를 방문하거나 하면은 그 교회 사이즈나 건물 그런 거 보지 않고 그 교회 당의 분위기, 교역자실의 분위기, 이를 이뤄내는 팀워크를 유심히 봅니다. 아무리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리더십에 팀워크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떤 당부보다도 제자들에게 많이 하셨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였어요. 거기에 모든 것이 걸렸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도 선교 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는 세운 교회들에게 목회 서신 보낼 때 쭉 보시면은 그 바울이 일 중심의 사람 같지만 목회 서신마다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람이에요. 동역자들의 이름, 원래 우리가 영화 보고 나면 제일 끝에 엔딩 크레딧 쫙 올라오잖아요. 저는 젊었을 때는 그 엔딩 크레딧의 중요성을 몰랐는데 요즘 보니까 이 엔딩 크레딧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함께 일한 사람들 간의 팀워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은 바울의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그런 노래도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정말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교회는 팀워크가 무너지면 끝입니다. 바울은 좋은 팀워크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정성과 기도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동역자를 향한 바울의 애틋한 사랑과 배려를 느낄 수가 있어요. 바울은 지금 2명의 자기 최측근 그 일꾼을 빌립보 교회로 지금 돌려보내려 하고 있어요. 자기도 로마 지하 감옥에 있기 때문에 옥바라지가 절실히 필요한데 자기 옆에 꼭 있어줘야 될 2사람의 중요한 일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하나는 목사님, 하나는 평신도 리더인데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겠다는 거예요. 무슨 사정이 있었겠습니까? 지난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 심상치 않은 내분에 휩싸였다는 것을 배웠죠. 유아디아와 순두계라는 2 여성 지도자들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으라고 했고 원망과 시비를 버리고 하나가 되라고 권면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권면이 쓰여진 빌립보서 이 편지를 누군가의 손에 쥐어서 빌립보로 돌려보내야만 했는데 이왕이면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편지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똑같은 영적 분별력과 권위를 가지고 이제 좀 분열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중심을 잡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이 중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적임자로 바울이 선택한 사람이 디모데 목사였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여기서 안위라는 말은 기쁘다, 위로받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좀 무언의 압박입니다. 이제 디모데가 내 편지를 너희에게 전하고 너희와 한동안 머무렀다가 돌아올 텐데 돌아올 때는 좀 너희들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내가 좀 듣고 싶다. 이제 너희들이 이제 좀 다툼을 멈추고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인다. 이 소식을 내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바울이 신뢰하고 또 신뢰하는 이 디모데는 어떤 인물입니까? 22절을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되어 있어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imothy has proved himself. 디모데가 삶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희들에게 증명해 오지 않았느냐는 뜻이에요. 이걸 좀 원어로 번역하자면 시험을 통해서 품질이 검증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고 했는데 디모데가 적어도 몇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 모습을 통해서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의 눈앞에서 정말 무게 있는 지도자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뜻입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바울의 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곳에 들린 적이 있는데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굉장히 큰 고생을 한 곳인데 거기서 보람이 있었어요. 거기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의 외조모와 어머니와 그리고 디모데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가족 전체가 믿음의 명문가가 됐죠.
그리고 몇 년 시간이 흘렀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이 거기에 다시 들렀을 때 디모데는 이미 20살 정도의 청년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이미 주님을 따르는 제자고 형제들로부터 루스드라 이고니온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 이미 젊은 나이에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인 분별력과 리더십이 있는 인물로서 말씀대로 사는 제자라는 딱 검증이 된 거죠. 여러분, 영적인 리더십은 내가 리더다 그렇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형제들이 인정을 해줘야죠. 이것을 확인한 바울이 그때부터 디모데를 동역자로 픽업합니다. 그 다음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계속하다가 이제 그 빌립보의 최초의 유럽의 교회를 개척할 때도 디모데가 함께 있었죠.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를 둔 디모데는 이제 이방인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 바울의 뒤를 잇는데 아주 적합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와 바울이 그때부터 평생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죠. 디모데는 이름도 멋있어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들을 영어 이름을 짓겠다. 저는 티모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디모데의 족적을 살펴보면 정말 이름에 걸맞게 살죠. 바울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에베소 같은 중요한 도시들의 교회를 세울 때마다 그림자처럼 바울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목회서신 8개 목회서신에 디모데 이름이 다 나와요. 바울이 가는 곳에 항상 디모데가 있었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자식처럼 아꼈어요. 디모데는 바울이라는 좋은 권위 밑에서 이렇게 훈련받을 수 있었던 축복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권위 밑에서 오래 훈련받았듯이 여러분 좋은 영적인 권위 밑에서 훈련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좋은 영적인 스승 밑에서 뛰어난 영적 제자가 나오거든요. 디모데의 이 본질적인 장점은 몸을 아끼지 않는 헌신에 있었습니다. 당시 바울의 사자가 돼서 로마에서 빌립보로 가는 거 쉽지 않았어요. 직선거리로 900km인데 배 타고 말 타고 이렇게 걸어서 이동해야 됐던 당시 교통 상황을 감안한다면은 한 달 정도는 걸리는 고생길이죠. 중간에 풍랑을 맞아서 배가 침몰되는 일도 다반사였고 강도를 만나서 죽는 일도 많았기 때문에 그 정도 장거리 여행을 떠날 때 그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그 유서를 써놓고 떠날 정도였다고 해요. 여러분 영어로 여행을 travel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고통을 뜻하는 trouble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 여행은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사역자라 해도 바울의 심부름으로 이 길을 선뜻 나서지를 않았죠.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기서 그들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아니에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로마에 있는 그래도 일꾼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말하는데 여러분 로마 교회는 제국의 심장에 있는 도시의 큰 교회답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로마서에 언급하는 바울이 이름을 댄 사람만 해도 26명이나 됐는데 그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 중에도 정작 이 힘든 길을 가겠다고 나서는 헌신자는 없었던 거예요.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평소에는 예수님 잘 믿는 척하다가 결정적인 때는 이기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이것이 통탄스러웠습니다. 홍수 때 먹을 물 없다고 사역자가 많았는데 정작 힘든 일을 하려 그러니까 다 뒤로 발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만이 유일하게 이 고생길을 가겠다고 자처한 것입니다. 바울이 감동을 받았어요. 또한 디모데는 바울이 가졌던 목양적인 마음을 가졌던 인물이에요. 20절 읽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여기서 진실이 생각한다는 것은 참 마음 졸이고 애태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빌립보 성도 너희들을 걱정하듯이 너희들 챙기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여러분 영적인 리더의 진정한 테스트는 양들을 향한 따뜻하고 진실한 관심이에요. 정말
목자는 쉬는 시간이 없어요. 저는 휴가를 가도 어디를 가도 지구 끝에 있어도 여러분들 얼굴이 항상 생각이 납니다. 주일날이 되면은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미국 교회를 방문을 해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할까 얼굴이 쫙 생각이 나죠. 이것이 영적인 아비의 마음이. 빌립보 교회를 함께 개척했던 디모데는 바울의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 거기서 우리는 바울의 외로움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전부 영악한 기회주의자들 뿐이고 막상 힘든 일을 할 때 나와 같이 동참해주고 양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디모데를 보면서 참 어떻게 이런 보석 같은 인물이 준비되어 있다가 딱 맞는 타이밍에 바울을 함께 섬기게 되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제 자신을 위해 셀프 축복 기도할 때도 그렇고 최고의 기도는 인복이에요. 사람의 복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자기 혼자서는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결코 감당할 수 없어요. 여호수아가 갈렙 없이 어떻게 그 약속의 땅을 다 정복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헌신할 때 반드시 동역자를 옆에 붙여주세요. 목회 사역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좋은 사람인데 이 좋은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새로운 교회에 이렇게 좋은 목사님들이 많냐?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성도들이 헌신자들이 많나? 좋은 사람을 옆에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 자신이 주님께 충성하고 신실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실한 동역자를 옆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동역자는 선물이에요. 내가 잘나서 끌어온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15년이 넘도록 오면서 정말 인복을 하나님한테 많이 받았어요. 수많은 신실한 목회자와 우리 평신도 동역자들의 축복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동역자를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맙다고 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성을 쏟아줘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라는 좋은 사람은 원자재예요. 그냥 방치해두면 안 돼요. 다듬어줘야 돼요. 바울은 좋은 원자재 디모데를 받아서 그를 동행하면서 그가 하는 모든 사역에 동참시키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면서 디모데를 멘토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키우셨듯이. 그래서 디모데는 쑥쑥 큰 거죠. 우리도 누군가에게 영적으로 투자해야 돼요. 바울처럼 디모데 같은 영적인 자식들을 낳아야 됩니다. 내일부터 3일 동안 우리 전국에서 오신 40대 목사님들한테 제가 강조할 게 이 포인트인데, 자식을 낳아놓기만 했다고 부모겠어요? 키워야지. 키우는 거는 땀과 정성을 쏟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영적으로 양육할 때 오히려 우리의 신앙도 더욱 굳건해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CS를 목회자가 안 가르치고 성도들이 1대1로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장을 해보고 CS 멘토를 해보고 뉴젠 주일학교 교사를 해보면서 여러분의 영성이 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디모데를 이제 지금 갈등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중재할 사람으로 보낸다고 했고, 또 한 사람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고 했어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디모데는 유대인의 피가 50% 있었지만 에바브로디도는 100%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잖아요. 멋있죠? 에바브로디도 이름도 멋있어요.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이. charming person이죠. 정말 저는 이 사람 이름의 뜻을 딱 들으면서 옛날 해바라기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에바브로디도가 그랬다는 거지. 얼마나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격려가 됐든지, 바울이 논리 정연하고 쓸데없는 빈말 안 하는 사람인데 무려 6절이나 되는 긴 문장으로 에바브로디도 칭찬을 합니다. 바울이 이 사람한테 감동받은 것 같아요. 논리는 재미가 없어요. 감동받은 사람은 막 흥분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죠. 목회자로 바울의 뒤를 잇게 되는 디모데와는 달리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뽑아서 보낸 평신도입니다. 원래 빌립보 교회가 의리가 있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적인 아비인 바울이 떠난 뒤에도 항상 그의 선교사에게 관심을 갖고 어려운 형편에 헌금도 보내고 하던 그런 교회였는데 자신들의 영적인 아비인 바울이 로마 지하 감옥에 복음 전하다 수감되었다. 사형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빌립보 교회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감옥에 있는 죄수는 경제적으로 궁핍하면 영치금이 없으면 고생하기 때문에 일단 사랑의 헌금을 모아서 보내기로 했어요. 헌금 모으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 헌금을 누구 손에 들려서 로마까지 보내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선거리로 900km가 넘는 험한 도처의 강도들이 출몰하는 풍랑이 막 이는 바다를 건너야 되는 이 위험한 길을 누구를 보낼 것이냐. 일단 거액의 돈을 맡겨야 되니까 인격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 보내야겠죠. 신체적으로 튼튼해야겠죠. 또 돌발 상황에 잘 대처해야겠죠.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해야 되니까 성격도 싹싹하고 센스도 있고 또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어야겠죠. 그러니까 아주 빌립보 교회에서 뽑아서 보낸 사람이니까 정말 좋은 사람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에바브로디도 자신의 헌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떤 고난이 중간에 있다는 걸 아는데 이 험한 길을 자원해서 갔겠습니까?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정말 천신만고 끝에 로마에 딱 도착해서 바울 선생님을 만나는 그날 막 둘이 허깅하고 막 난리 났을 거라고 이제 제가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옥바라지 하겠습니다. 그거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막 바울도 너무 기뻤을 텐데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참 인생이 이게 어디로 튈지를 몰라가지고 말이죠.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궁일이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 헌신적이고 튼튼하고 열정적이던 에바브로디다가 병약한 바울 선생님 도우라고 보내놨더니 로마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만 자기가 심한 병에 걸려 알아 누워버렸어. 병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문맥으로 보아 거의 사경을 헤매는 중병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많은 헌금을 가지고 그 장거리 여행하면서 몸과 마음이 힘들다가 긴장이 풀려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기 옥바라지 하라고 보낸 에바브로디다가 툭 쓰러져 버리니까 바울은 기가 막혔을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부목사 시절에 어떤 권사님이 병원에 아파서 이제 누워 계셨어요. 우리 목회자들한테 잘해주던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 그 교구 담당 목사님이 신방 갈 때 권사님 잘 위로해드리라고 그래갖고 갔는데 그날 오후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병원으로 오셔야겠어. 권사님 어떻게 됐어요? 아니요, 신방 오신 목사님이 쓰러졌다는 거죠. 그래갖고 막 달려가 봤더니 그 권사님은 병원 침대에서 일어나고 어쩔 줄 모르고 있고 그 옆에 침대에 그 선배 목사님이 나가가지고 막 링게를 맞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 선배 목사님이 그 대신방 하다가 이 과로로 쓰러진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위로하러 간 권사님의 간호를 받으면서 막 주사를 맞고 누워 있어. 의사 선생님한테 심각하냐고 물어봤더니 심각하지는 않대요. 그냥 주사 맞고 좀 일어나면 된다 그래서 가서 저 권사님이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가지고 근데 자꾸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너무 미안해하는 모습. 지금 바울은 그보다 더한 상황이에요. 자기를 돌보기 위해서 보냈는데 이 사람이 쓰러져 놓으니까 뭐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27절에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가 이 바울이 얼마나 이 상황이 황당하고 힘들었는가를 말해주죠.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필사적으로 이를 간호하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상황이 생겼습니다. 26절 읽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자, 에바브로디다가 로마에 오자마자 병들어 알아 누웠다는 소식이 다시 인편으로 빌립보에 전해졌어요.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이 이 문제를 갖고 너무 걱정하고 있다는 소식이 다시 로마로 전해졌어요.
가는 게 한 달이라 그래서 오고 가는 길이 한 2달이 걸린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에바브로디도는 나았지만 자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또 걱정을 하니까 바울이 돌려보내기로 한 거죠. 그런데 28절을 보니까 이상해요.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그러니까 예정보다 일찍 보낸다는 뜻이죠. 자, 여러분 조금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나 바울에게는 결실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이제 나았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오리지널 사명인 옥바라지를 하고 옆에 있어야 되는데 바울이 단지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 아프다는 얘기 듣고 근심한다는 것 때문에만 이 사람을 돌려보낸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건강한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오리지널 사명을 팽개치고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이 돌려보내는 것은 단순히 빌립보 교회 상황이 간단하지 않았다는 데 있죠. 이걸 29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9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에바브로디도를 그냥 맞이하지 말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면서 맞아주라.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학자들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가 현재 유아디아와 순두계파로 나누어져서 예민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와 연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어느 편에 속한 사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바울을 도우라고 보냈는데 와서 병들었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일단 전해지면서 이게 교회가 시끄러워진 거죠. 아니 얘는 칠칠맞게 선생님 도우라고 보냈는데 왜 자기가 병에 걸려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선생님에게 폐만 끼치고 있느냐, 한판 이렇게 말하고, 야 그래도 어떻게 아픈 사람 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러면 바울 선생님 도우러 누구를 또 보내야 되는가, 너희들은 왜 그런 사람 추천해서 그렇게 하고. 원래 그래요. 상처가 있는 데서는요 조금만 문제도 커집니다. 그래가지고 막 시끄러운 거예요. 지금 그 소식이 다시 로마로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이 걱정한 것은 단순하지 않아. 이게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반대파가 오해하지 말아야 됐거든요.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사명을 충실하게 다했다는 것을 바울이 변호해 주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칠 정도로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해서 보내는 거예요. 25절 읽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지금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영적 아버지로 존경하는 분인데 그런 선생님이 에바브로디도가 자기의 형제 같다는 거야. 내 형제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 함께 수고한 자다. 에바브로디도 정말 고생했다는 것을, 나 이상으로 고생했다는 것을 알아줘라. 끝까지 함께 있으면서 화려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 나와 함께 고생을 견뎌둔 존재다. 병이 들어서도 끙끙대며 내 옆에 붙어 있었다. 그는 나의 전우다. 함께 군사된 자다. 영적인 전쟁에 힘이 되어 주었고 너의 사자로 나의 모든 쓸 것을 도왔다. 여기서 돕는 자라는 헬라어는 그 당시 한 도시의 큰 행사를 후원하는 아주 위대한 사람한테 주는 존칭이에요. 이 칭호를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의 사자로 빌립보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를 볼 때 나는 빌립보 교회 전부가 나에게 온 것 같은 감사함이 있었고 최고였다. 나는 너무 고맙다. 특히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적당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0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여기서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했다는 것은 헬라어로 도박 용어예요. 올인했다는 거죠. 무모할 정도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서 바울을 섬겨주었다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병 걸릴 수도 있고 뜻밖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에바브로디도처럼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이 순수한 헌신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저희 교회 이틀 전에 여기 홀리윈 할 때 정말 많은 아이들과 부모님들 1,000명 가까이 와서 큰 잔치를 벌였는데 제가 행사 전에 다녀보니까 곳곳에 막 풍선으로 알치를 만들고 셋업을 너무 잘했어요. 우리 우명 공동체 선생님들 그리고 뉴젠 선생님들 전도사님들이 며칠씩 전에 와가지고 퇴근하고 와가지고 이걸 다 수작업을 한 거예요. 적당히 해도 되는데 그냥 이벤트에서 돈 주고 해도 되는데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같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아서 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런 에바브로도의 수고를 너희는 당연시 여기지 말라. 저는 이걸 보면서 좀 느끼는 게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알던 분이 그 검찰에 계셨는데 나중에 검찰총장까지 지내고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검사 시절에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대검찰청 부장검사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래도 삶은 잘 변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대검찰청 거기서 딱 꿈을 꿔서 자기가 집무를 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전부 다 흑백인데 사람만 컬러로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음성이 거기서 들린 거죠.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그 순간에 제가 깜짝 깨달았어요. 자기가 부장검사로서 일주일에 수백 개가 넘는 사건을 하니까 어떤 거는 잘 보지도 않고 착착착착 해갖고 하는데 자기가 사인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냥 구치소 14일 대기 안 해도 되는 거를 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자기는 너무 일이 지쳐가지고 사람 모든 케이스를 넘버로 봤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검찰청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컬러로 보여주시고 사람이 중요하다. 네가 예수 믿는 검사로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때부터 정신이 활짝 돌아가지고 나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크리스찬 검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서류를 꼭 2번 본대요. 내가 이 사람 쓸데없는 고생을 시키지 않게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연줄이 많은 것도 아닌데 검찰총장까지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뭐가 달라져야 돼요? 사람이 컬러로 보여야 돼요. 우리는 일 중심의 사회에서 성공지향적인 사회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예요. 이 바울이 굉장히 바쁜 사람이잖아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 나가는 베드로와 함께 당시 초대교회를 이끌어 나가던 지도자입니다. 얼마나 바쁘면 감옥에서도 편지 써가지고 각 교회를 관리를 하겠어요. 항상 글도 논리적으로 쓰는 사람인데 이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리도 이 두 동역자의 설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한 까닭이 뭐겠어요? 지금 분열되어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팀워크가 중요하다. 이 팀워크를 위협하는 어떤 오해 요소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빌립보 교회처럼 다이나믹하게 성장하고 사역이 많으면 교회 안에서도 갈등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일을 오히려 하는 사람,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욕을 먹고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문제를 키우기 때문이죠. 영적인 지도자는 성령의 눈으로 이런 상황을 분별하고 빨리빨리 이 오해를 진화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일보다 더 중요한 게 거룩한 팀워크거든요. 시편 133편 1절을 보십시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의 눈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형제가 연합하여 팀워크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교회가 큰 건물 짓고 큰 행사 치르고 사람 많이 보이는 거지만 하나님은 커튼 뒤를 보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가, 서로 믿어주는가. 그래서 영적인 바울 같은 지도자는 이걸 알기 때문에 성령의 팀워크를 깨는 오해의 불씨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변호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보내면서 그에 대한 칭찬과 변호의 글을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농부가 잡초를 솎아내주고 물을 줘야지 곡식이 잘 크듯이 교회 안에도 끊임없이
우리의 사랑과 신뢰를 막는 마귀가 뿌리는 가라지들이 있어. 이것을 계속해서 속간해 줘야 돼요. 우리에게는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한 손에는 물통, 한 손에는 기름통이 들려 있어.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의 불길이 치솟을 때마다 우리는 기름통이 아닌 물통을 갖다 부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진화시켜야 돼요. 차일피일 시간이 끌면 오해가 커지고 마귀에게 침략의 루트를 더 터져서 작은 문제가 큰 문제 되고 관계가 깨지면 사역이 무너져요. 영적 지도자는 동시에 성도들로 하여금 신실한 사역자들의 수고를 당연시 여기지 말고 인정해 줘야 돼요. 사랑은 표현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드러내라, 격려해 줘라,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여러분, 디모데 같은 좋은 목회자, 에바브로디도 같은 좋은 평신도 사역자 그렇게 쉽게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있는 좋은 목회자 또 일꾼들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순장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CS 멘토분들 여러분들 앞에서 계속 언급을 하잖아요. 교회는 신실한 사역자들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당연시 여기지 말아야 돼요. 로마에 가서 병든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래서 본의 아니게 빌립보 성도들의 오해를 산 그처럼 일을 하다가 뜻밖의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욕을 먹고 오해를 받아요. 그럴 때 영적의 리더는 변호를 해줘야 되죠. 오해를 풀어줘야 되죠. 그래야 마귀가 교회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에 왜 이렇게 이름들을 많이 쓰겠어요? 발음하기도 힘든 이스라엘 이름도. 12지파 이름, 12사도 이름, 7집사 이름, 또 구약에 보면 성전 건축에 동참한 사람들 이름, 성벽 쌓기에 동참한 사람들 이름 다 기록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이하 등등 이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은 다 기록하세요. 몇 명이 어떤 태도로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를 다 기록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우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어떤 업적을 보지 말고 그 뒤에서 땀 흘리는 주님의 일꾼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들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는 어떤 위대한 외형적인 큰 일을 치중하기에 앞서 그 일을 함께하는 우리 목회자 성도들이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오해가 있으면 빨리빨리 풀고 그렇게 단단한 사랑의 팀워크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일을 이루느라고 바빠서 한 영혼의 중요성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 회개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는 디모데 같은 목회자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감사를 표현하면서 단단한 팀워크를 일구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